인 줄 알지라입니다. 요절 말씀 6장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단순히 흥미거리인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에 장로들이 믿고 백성들도 믿으며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통해 3장 16,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첫 번째 미션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가야 하는 두 번째 미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상대해야 하는 바로는 강력한 제국의 강력한 인간 통치자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요 호루스라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말은 신의 명령과 같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바로가 무서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니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의 턱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너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바로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날에 즉시 출애굽의 소망을 싹둑 잘라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애굽인 노동 감독관과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거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그의 무지와 교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대해주니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과 애굽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말이나 소와 같은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무지와 교만,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통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이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고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여기저기 뒤져가며 짚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제시한 목표령을 당연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를 핑계 삼아 기록원들에게 매질을 하였습니다. 기록원들은 불의한 노동과 매질에 대하여 바로에게 하소연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하였습니다. 기록원들은 바로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행위는 극히 잘못되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와 감독관들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더니 고난이 오자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행동입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온 후에 백성들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인데 왜 미디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힘든 상황을 저에게 주시나요? 어찌하여 변화되지 않나요?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나요? 모세의 어찌하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 역사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답은 모세야, 네가 이런 점을 좀 고쳐야 할 수 있지 않겠니? 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웬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하게 저항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의 강함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홍해 앞에서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공공을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둘째,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고 풍성하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애굽과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여 년 전에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당시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강한 바로의 권세를 생각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매를 맞아야 하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탐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와 노역으로부터 빼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빼내기 위해서는 바로의 힘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는 요즘으로 하면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강력하였습니다. 당시는 전제 군주의 신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로의 세력을 노예 처지인 히브리인들이 절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로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노예들이 농장주와 싸워 이겨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군의 힘을 동원하여 남군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군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힘겹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일순간에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 후와 같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0번의 재앙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최근 10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 문명과 신들이 선진 문명이요 능력 있는 신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들을 재앙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세상이 알리고자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군주와 신하,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강제적인 조약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것처럼 기뻐서 자발적으로 맺는 언약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온전히 맡길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을 정도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이 그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당장 구원하지 않냐고 던진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는 왜 당장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여호와를 모르는 데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고 중노동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 쓰라림 등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보통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개선이나 성취와 같은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도 어린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초기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초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자족해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기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뇌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힘써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마음이 상하고 노욕이 가혹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무능함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욱 드러내줄 뿐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계보입니다. 이 계보의 앞과 뒤에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하여 사명에 적절치 않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보면 나이를 표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와 그의 아들 고앗, 그리고 고앗의 아들 아므람과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는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모세와 아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계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와 모세까지 모두 4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과 권위 없음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부족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아론이 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로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에 모세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80세와 83세였습니다. 두 노인이 대제국의 왕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로와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세운 도슨 트로트맨의 평생 모토는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였다고 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구원시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